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25장에서 27장 레위기 끝까지 읽습니다. 드디어 레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 하고요. 10편, 12편 한 장 읽어서 오늘은 4장만 읽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하루에 5장씩 읽는데요. 하루에 5장 또는 4장을 읽으면 1년의 일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장만 읽는 조금은 쉬어가는 날, 약간 쉬어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4장 읽고 내일부터 또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자, 오늘 25장에서 안식년법과 희년법 나오고요. 26장에서는요, 그동안 읽었던 율법들을, 이 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복과 저주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복과 저주까지 나왔으면은 끝난 것 같은데, 약간 생뚱맞게 마치 부록처럼 어떤 뭐랄까요, 생뚱맞은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약간 별책부록 같은 느낌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2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는요,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에는 밭에 파종하면서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마치 땅을 나 여호와를 대하듯이 땅을 대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땅을 대할 때, 또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이 땅을 대하라 하는 거죠.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땅에 아무것도 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도 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7일에 한 번씩 모든 이 동물들이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쉬어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물들은요, 7일에 하루씩 쉬지 않으면 지칩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7일에 하루씩 쉬어야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 동물들이, 생물들이 쉬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년에 한 해씩 땅이 쉬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이 쉬어서 회복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또 면제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이 안식년, 땅의 안식년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이 지력을 회복하는 해가 됩니다. 자, 이 안식년 규례하고 희년 규례는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갑자기 안식년 규례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되는데요. 안식년에 그러면 이때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회는 농사 지은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농사 지은 농작물로 그 다음에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하루 이틀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년을 굶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또 그 다음에 농작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을 굶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이게 이제 희년규례가 나오다가 20절에 가서 또 나와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3년 쓰기에 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8째 해에 파종하면 묵은 소출을 먹을 거고요. 그 전해 거 먹을 거고요. 9째 해에 소출 들어오기까지 묵은 것. 그러니까 3년 쓸 것을 주셔서 8째 해, 9째 해까지 묵은 것을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규례가 희년규례 사이까지도 계속 이 설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희년규례라는 것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인데요. 이 7년이 7번 반복되면 7 안식년을 계수하면요 49년이죠. 그리고 49년 후에 7번째 달 열흘날, 7번째 달 열흘날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의 대속죄일, 7번째 안식년의 대속죄일이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이날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부는데요. 이게 50년째 해입니다.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서요. 이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데 이날이 희년 주빌리라고 합니다. 자, 이날에는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 때에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가문들,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자유민이에요. 기본적으로 노예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유민이고 모든 가문이 자기의 집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배받았어요. 그럼 농사를 짓고 살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경사회에서 누구네 집은 농사가 잘 되는데 누구네 집은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농사가 안 되면 우리가 농사가 안 됐으니까 좀 먹을 것을 빌려서 먹겠죠. 그럼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돼서 갚아야 되는데 농사가 잘 돼서 갚는 집도 있겠지만 또 농사가 안 되는 집도 있겠죠. 그럼 갚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없고 갚을 것도 없으면 그럼 이제는 구울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갚아야겠죠. 이제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에 소작을 붙이겠죠. 소작을 붙이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노예로 팔릴 수 있겠죠. 이렇게 땅을 판 사람도 생기겠고 노예가 된 사람도 생기겠죠.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땅을 판 사람들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원래는 사실 노예는 그 전에 안식년 때에 빚과 노예는 탕감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빚, 노예, 땅이 전부 다 탕감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때 무조건 그 땅은 희년에만, 안식년에는 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희년에는요 빚, 노예, 땅이 다 돌아옵니다. 무조건. 그래서요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입니다. 그래서요 희년에는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안식일에 노동력이 회복되고 이 생물이 뭐랄까요, 쉼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안식년에 빚이 탕감되고 지력이 회복된다면, 땅이 회복된다면 희년에는요 모든 사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희년에는 각각의 소유지로 돌아가고요, 이웃에게 팔든지 이웃의 손에게 사든지 형제를 속이지 말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약간 순서가 꼬였는데요, 땅을 완전히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완전히 사고 팔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자기 게 아니에요. 땅은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땅은 내가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만 양도받은 거예요. 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땅은 내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더라도 땅을 완전히 팔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땅을 완전히 팔지는 말라. 그럼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다면 토지를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에 남은 그 연수대로,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게 남았으면 값을 적게 매겨서 팔고요. 그리고 그 값에, 그 땅에서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땅에 소출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출에 따라서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속이지 말고 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의 소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라는 건 어떤 우리의 부동산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뭐랄까요, 그
위치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 조건에 따른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일터로서의 가치예요. 일터로서의 가치. 여기서 얼마나 농사를 지었을 때 소출이 나오느냐. 일터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소출이 나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만큼만 희년까지 여기서 소출이 얼마나 나올까 그 가치만 매겨서 팔라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무르는 명령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다라는 것과 함께 희년이 돼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년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땅을 팔았는데요. 언제라도 꼭 희년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형제가 가난하여서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그 친척이 와서 기업 물을 자, 이 기업이라는 게 땅입니다. 땅을 물러줄 사람, 물은다는 거는요, 그냥 돌려줘 이게 아니라 돈을 받고 땅을 다시 돌려 팔아라, 되팔아라 할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되팔아라 하면요, 내가 팔기 싫어도 무조건 돈을 받았으면 되파는 제도를 무르기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내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을 나의 고엘이라고 불러요. 나의 고엘이 와서 내 친척이 당신한테 땅을 팔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고엘입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땅 돌려주시오 하면 땅을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땅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을 유지시켜주고자 하시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각각의 집안마다 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건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희년제도와 고엘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유지시켜 주시고 결국은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 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요, 노예가 해방된다. 이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고엘과 이 희년과 고엘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희년과 고엘을 통해서 무르기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예, 땅, 그리고 안식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를 또 이 세상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법들 또 신명기에 나오는 법들을 볼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주신 법,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영적인 의미로 이게 훅 넘어가 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주신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또 거기서만 너무 멈춰버리는 거는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서 또 구속사적인 영적 해석, 또 혹은 구속사적인 해석,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속사적 해석, 영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희년, 고엘제도,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 하신 설교가 바로 본인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내가 이사야서를 딱 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고 팔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로 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로 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가 그것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노예가 아니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희년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의 이 안식년, 희년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들을 갖추는 것, 실제적으로 삶이 무너진 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이 특히 사도행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은 교회를 바로 신년의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실제적으로 삶이 무너진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 가운데에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5장 읽으면 좋겠고요. 자, 26장에서는요, 이제 복과 저주, 지금까지 너희가 이제 이 규례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은 이제 이런 복을 받고 이런 걸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조금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요. 복을 받는 그 복이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할 때 참 일 안 해도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항상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그런 복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막 로또 당첨돼 가지고 돈이 많은.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날마다 막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일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런 복인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씀드리면 막 일거리가 막 넘쳐나는 그런 복.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돈이 많은 복이 아니라 일거리가 넘쳐나는. 우리가 사실은 일을 안 해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아무 일이 없다 보면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없다 보면 굉장히 무료합니다. 일을 할 때 일이 괴로운 것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너무 일과 그 일을 해서 나오는 성취감이 비례하지 않고 이 성취감이 없는데 일이 너무 노동량이 많거나 노동량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너무 과도할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적절한 노동량과 그에 합당한 성취감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사실은 그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은 우리가 일거리가 많고 그리고 그 일거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더 좀 눈여겨보면 좋겠는 것은 복은 13절까지가 복이에요. 근데 14절부터 그러나 청종하지 아니하며 해서 저주가 45절까지 저주가 있다는 것, 저주가 훨씬 더 길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하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훨씬 더 기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주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안 지켜서 너희가 이방 땅에 끌려가고 거기서 내가 너희가 이방 땅에 간 그곳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들이 구약의 뒷부분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거 신명기 맨 뒷부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율법을 주시면서도 알고 계시는구나. 얘네들이 이것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셨는데 안 지켜서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실 때부터 안 지킬 것을 알지만 주시는 것.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아신다면서 이거 모르고 주신 겁니까? 이거 인간들이 안 지킬 걸 왜 모르셨습니까? 라는 오해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지킬 거 아셨어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안 지킬 거 알면서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애들이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숙제 같은 거 내주거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알려줄 때 때로는 부모님들이 얘네들이 안 지킬 거 알면서도 무엇이 이게 옳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안 지킬 거라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얘가 이걸 당장 안 지켜도 일단은 이게 옳은 거니까 야 이거 해 라고 해놓고 안 지키더라도 이거 해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킬 거를 너무 명백하게 알고 계시다는 게 이 26장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요 복과 저주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걸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7장에 넘어가면 너무나 생뚱맞게 여기서 갑자기 서원에 대한 너무나 사소한 규례가 마지막 장에 레위기가 끝나는 마당에 갑자기 나옵니다. 이게 뭘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래서 일종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세요. 26장에서 그냥 다 끝났는데 별책부록 느낌으로 서원. 이것도 심지어 서원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잘 보시면 이거는 서원을 무르는 규례예요. 잘 보시면 정확히는요, 서원에 대한 규례가 아니고요, 서원을 무르는 규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개역 성경이 좀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할 때 값을 정하는 규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드리기로 했는데 사람을 드릴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다가 사람을 완전히 바치지 않고 값으로 정할 때는 이런 말이에요. 자, 보시면 다른 성경 볼게요. 세번역 같은 경우에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릴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쉬운 성경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제사장은 값을 정하여라. 돈으로 대신해서 지킬 때 내야 할 값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을 바친다는 게 제물로 죽여서 인신공양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경우 한나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사람을 서원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실인 서원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아닙니다. 나실인 서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실인 서원이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에요. 성전 봉사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약간 그 허드렛이라는 사람으로 성전에 드려지는 겁니다. 성소회 혹은 성전에 드려지는, 한나가 한 서원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성막 봉사하는 약간 그 허드렛이라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서원이에요. 성막에서 종 혹은 성막 봉사자 혹은 느디님 사람,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래 레위인들이 한다. 물론 사무엘은 레위인이기는 하지만 원래 레위인들이 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그래서 사무엘 집안은 원래 에브라임 지역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예 성막에 늘 거주하면서 거기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각자 자기 집안의 반차에 따라서 1년에 하루나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돌아가면서. 그런데 사무엘은 맨날 거기 살면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성막에 아예 들여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성막에다가 일종의 나쁘게 표현하면 성막 노예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봉사자로 들여지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렇게 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드리기로 했어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드리기로 했다가 그런데 아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드리지 않고 그냥 돈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녀를 드렸다가도 본인이 나중에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할 때도 돈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리고 무르는 거죠. 무르는 거. 그럴 때는 값을 제사장이 정할 수도 그러니까 값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해져 있는데 제사장이 정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이에 따라서 원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살에서 60살까지는 남자는 50, 여자는 30, 5살에서 20살까지는 남자는 20, 여자는 10. 이게 남자가 더 많은 거는 아마도 남자의 노동력이 아무래도 좀 세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뭐 물 날라 기르고 장작 패고 이런 거거든요. 느디님 사람들이. 그런데 서원자가 가난하면은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은 그냥 정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상 이 본인이 저는 돈이 없어요 이러면은 제사장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사장이 정한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무르는 겁니다. 서원을 무르는 규례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르기도 하고요, 가축을 무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을 무르기도 하고요, 토지를 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무르려면 한 것도요, 정한 돈에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해서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래서 밭도 그렇습니다. 밭도 기업된 밭에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하잖아요. 이게 돈을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드리는데 값이 왜 필요합니까? 드리는 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규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드릴 때는 값이 필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때는 값이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값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을 때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기 위해서 값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그때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정하는 규례가 드릴 때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릴 때 제사장이 값을 정해줘요. 그러면 물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돈을 내면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7장은요,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면, 내용은 서원을 무르는 규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6장에서 복과 저주의 규례가 나왔는데 27장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왜 서원을 무르는 규례가 나오는가?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 서원을 무르는 규례가 나오는가? 이것을 그냥 심플하게, 이거는 거의 모든 책에, 거의 대부분의 책에, 제가 읽어본 거의 모든 책에 그냥 부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부록이라는 것이 99%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록으로서 해석한다면 그냥 요 부분만 잘라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서원을 했다면 서원을 못 갚는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금전적으로라도 꼭 갚아야 한다. 뭐 요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꼭 갚아라.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무리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는 저희 뭐 개인적인 좀 묵상에 가까운 해석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무르는 그 제도가 이렇게 규례가 나온다는 것이 조금 의미심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르기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물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원래 이제 말하자면은 팔려가는 자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물러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뭐랄까요, 복과 저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복과 저주를 읽어보면은 우리는 저주에 가까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복과 저주를 읽어보고 누가 이걸 읽으면서 이 복은 요만큼 나왔고 저주 이만큼 나왔는데 나는 복 받겠구나 이렇게 읽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저주 받겠구나 이렇게 읽어야지. 근데 거기서 우리 이걸 뭐랄까요, 이걸 보고도 저주를 받을 우리를 그래도 물러줄 방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그런, 물론 이 본문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은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정도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려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